그러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딱 비주얼을 보면 어디 가서 만나면 목사인 줄 잘 모르겠죠. 비주얼에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데 비주얼상 목사는 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라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는 사람 같다라고 사람들이 좀 유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주로 저를 헬스장 관장으로 많이 압니다. 제가 헬땡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하는데 저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3달에 얼마인지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해요. 전 헬스장 관장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운동선수로 알길래 제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길렀더니 또 다른 직업군으로 오해를 받더라고요. 저한테 요리사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비슷하더라고요. 저는요 운동하는 사람도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운동이 뭔지를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롤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롤 모델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영어로 번역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되는 게 허락되지 않는 시절에 성경을 번역했고 이 사람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롤라닥파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돼버린 사람들,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저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굴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자기가 아는 모든 조선 사람 이름 됩니다. 봉이, 김선달, 김홍도, 심지어 대천덕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가 교회에서 신부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윤이 누구냐 모를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당시 교회 직분은 건서인. 오늘날에는 이 건서인 제도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책을 전달하고 성경을 읽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건서인이 아니라 보부상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떼다 파는 그들이 존 로스가 번역한 당시 한국교회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고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상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민중들은 성경도 한글도 모를 때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전하고 말씀을 읽혔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주얼 중에 어떤 게 저의 롤 모델일까요? 네, 수염이 아니라 많은 경우 수염이 롤 모델이나 묻지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수염이 아니라 저 가방입니다. 저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저도 매일 성경 또 성경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 사역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베이스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그래서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시죠? 몇 권일까요? 66권.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갑자기 헤아려보다 오늘 끝나지 않고 1189장입니다. 1189장을 읽어야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벌써 올해 1독을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독. 너무 무리한가요? 그럼 나 성경 한 권을 읽었다.
있습니까? 한 명이 한 장을 읽었다. 방금 읽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장도 못 읽을까봐 한 장 읽은 겁니다. 제가 주로 청년들 설교할 때 성경 한 장을 읽는 게 왜 읽냐면 제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무엘 3장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과연 그런가 상고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후에 소그룹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그룹을 하시든 아니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 사무엘 3장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요 성경을 어떤 내용인지 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저는 하게 된 배경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 문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큐티책도 만들고 그전에는 어린이 교재도 만들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이 성경책을 갖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있는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사야서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사건은 부분하지만 사무에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죠. 한 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소년 아이가 찬양팀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팀이 되니까 나름대로 찬양팀은 교회 코어 그룹이잖아요. 너 찬양팀이니까 성경 읽어 큐티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성경책을 읽기보다는 예배드리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책? 성경책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 네. 우리 형제님 그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거 한 몇 년 된 거예요? 본인 거 아니에요? 네. 네. 돌려주시고요. 자, 몇 년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좀 제법 오래됐어요? 모르겠죠. 하여튼 몇 년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옆에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뭡니까? 지금 상태가 새삥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책을 들으려면 10년 된 성경책이나 1년 된 성경책이나 상태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제대한 상태로 방치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책이 더럽혀져야 돼요. 성경이 내 손때가 묻어야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읽고 성경책을 어떻게 밑줄을 끊냐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변화가 그들의 큐티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의 흔적이 남겨지기 시작하구나. 제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런던에 유학을 갔던 한 청년이 그곳 가운데 말씀을 묵상한다기 원해서 제가 가르쳤고 그에 바뀐 묵상 노트입니다. 큐티 노트를 몇 가지 더 보여줄게요. 이것도 큐티 노트입니다. 이건 고3 학생의 큐티 노트예요. 뭐 거의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형제님, 승우 형제님이랑 옆에 있는 형제님 두 분 사이 괜찮아요? 친한 사이예요? 처음 뵀어요? 그러면 좀 안 되는데. 자, 형제님 저 뒤에 있는 형제랑만 좀 친해요? 적당히 친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만약 형제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 얘를 선택하겠어요? 이 형제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한다면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래요? 형제님 선택하세요. 냉정하게. 형제님이 누가 봐도 적이죠. 자, 복사를 기회 줄게요. 형제님, 본인이 제가 질문을 끝까지 들으세요. 만약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형제입니까? 아니면 형제님입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큐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조건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번 주제가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삶과 첫 번째로 모시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 내 원한, 내 야망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 경청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약간 한 박자 늦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날, 또 첫째 날, 둘째 날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면 그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덮어놓고 믿습니다 외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칠 때 그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흔적을 남긴 거 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한 청년부 수련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눈발이 휘날리는 그 강주 수련회, 보통 여러분 수련회 장소가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보통 청년부 수련회 장소 어디예요? 산에 많이 하죠. 시골이나 산이나 기도원. 왜 그렇게 청년부 수련회에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하는지 아세요? 맞아.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정확합니다. 여기도 도망가기 쉽진 않지만. 네. 자, 거기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묵상 훈련 한다면서요. 집회한다면서요. 저희가 이 교회 은퇴 권사님이래요. 은퇴 권사 모임인데 말씀을 날마다 나누는 모임이래요. 그 모임에 권사님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조심히 왔다가 조용히 가겠다는 거죠. 눈발에 휘날리는 그 기도원까지 이분들이 교회 스트레스 타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조용히 조심히 오셨는데 복장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지 권사님 8분이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내리셨어요. 우리가 곰 8마리, 늑구는 아니지만 8마리가 출몰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앞에 오셔서 자기들의 묵상 노트를 보는데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시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포스를 붙이고 있던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거였어요. 은퇴하신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권사를 은퇴하고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권사님 평생 새벽 기도하셨고 예배드렸고 교회 봉사하셨는데 왜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니까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이제야 뭔지 알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사모하는 방식이 어디서 머무냐? 듣는 방식으로 머문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내가 막상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 성경을 펼치면 이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의존적인 신앙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는 나름대로 유튜브에 내가 소원하는 설교자도 있고 링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냐?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로구나.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요즘에 이제 장로님 시니어 그룹까지 묵상 훈련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놓고 가장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고3 때예요. 고3 때 기도 제목 뭐예요? 대학 가는 거죠. 대학 간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취업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할까요? 맞아요. 결혼을 놓고 기도해요. 결혼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자식.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잘 알고 있네요.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이 조금 있다 고3 되면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의 대학. 이 자식 대학 갑니다.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의 취업. 이 자식 취업했습니다.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의 결혼. 이 자식 결혼했습니다. 뭐 놓고 기도할까요? 그래,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결국 비슷해요. 근데 이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A와 B 중에 어떤 대학을 잘 선택해야, A와 B 중에 어떤 놈을 잘 골라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A와 B를 선택해야 될 그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주님께 가까워진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이 주님께 가까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냐면 제가 2023년이었을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묵상 코치를 요청했어요.
저는 이제 묵상 코치라는 컨셉으로 보통 청년들 또 시니어들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코칭합니다. 코칭이라는 개념이 계속 가르친다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보통 2번 정도 코칭하고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읽으세요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날 한 청년이, 자, 만나면 언제냐?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스타벅스에 있는 9번 출구, 강남역 9번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2번 모이고 두 번째 이제 묵상 열심히 이제 하세요라고 돌아서는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 시간이 되면 매주 금요일 8시에 여기서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자기랑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20대 초반의 형제가 매주 금요일 자기를 오전에 만나달라는데 별로 솔직히 내키지 않죠. 2번 만나는 거 우리가 좀 족한데 계속 만나달라니까 좀 부담이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최근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1년 동안 바짝 벌어서 졸업하기 위해서 지금 휴학을 했대요. 그래서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가 11시에서 강남에서 고깃집 알바를 하고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편의점을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3번 알바를 돌려서 이제 새벽에 들어가는 일정이래요. 이렇게 바짝 돈을 벌려고 했더니 내 삶이 허비되고 낭비된다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또래 친구들은 선교여행도 가고 DTS도 가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도 가고 이러는데 나는 1년 동안 인생을 낭비하나 싶었던 이 청년이 한 가지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아야겠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까? 이 청년의 새벽 재단은 11시 고깃집 알바를 가기 전에 9시에서 여기 커피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혼자 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서 조정 말씀을 좀 점검받고 함께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매주 2023년 매주 금요일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은 등록금을 진짜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는데 마지막 모임 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했을 때는 인생이 낭비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했어요. 네 또래 청년들이 나름대로 1년을 무언가를 열심히 훈련하고 또 선택하지만 너처럼 평생 하나님과 함께 훈련한 사람은 못 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보내냐가 이 1년이 하나님께 준비된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열심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살아가는 그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이 되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을 만날 때 쉽지 않은 게 제가 집이 용인이거든요. 용인에서 강남역에 8시, 9시 정도 가려면 저 새벽 6시에 강력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 경기도 주변이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공감을 얻은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그 손석구 형님이 나왔던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 주민의 가슴을 울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은 인생의 절반을 지하철에서 보낸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제가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고 전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마음속 근원적 질문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첫 번째는 주제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첫 번째 이거죠.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나? 저기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저기 살아야 되냐? 이것도 고민 아닙니까? 이거 하고 살아야 되는가? 저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고민이 하나 더 있죠. 얘랑 살아야 되나? 쟤랑 살아야 되나? 이대로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결국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 고민해야 되고 오늘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우선순위 위해서 늘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한 작업이 있다면 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기대를 살아가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어떤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읽힙니다. 그리고 내가 읽혀지면 내 역할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후가 하우를 결정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3회 3장은 한 가지 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는 제상이라. 여러분 제상이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제상의 역할을 하는 이 제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조금 1절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요. 자, 이 당시 제상은 사무엘 아니라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상태가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상태 2절 시작. 당시 제상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한다. 성경에서 제상이나 어떤 지도자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노안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표현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엘리도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고 들 제상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자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얘기하냐. 자, 이 밑줄 끈 부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보고 듣지 못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즘 따라 세상이 어두워지고 극악무도한 일이 많은 것 같죠? 요즘 따라 죄악이 넘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빛을 소유한 자가 사라지면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자매님. 자매님 지금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자매님의 학교는 하나님이 있는 곳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들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 우리 형제님이 취업을 준비하는 주변과 형제님의 환경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질문하면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나의 직장은, 나의 3턴, 나의 1턴은 사실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절과 2절을 보면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희망을 3절에 얘기를 해요. 자, 3절 요 밑줄 끈거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이 등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는 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고 대상이 이곳을 갈 때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와 상징과 동시에 분향단 아까 여러분 향기 이렇게 있죠. 이 향이 우리 죄를 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떡상 하나님 우리와 교제한다. 그리고 여기는 텐트입니다. 이런 조명이 없어요. 그러면 조명이 뭐가 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금초대가 조명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보하신다. 지켜보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등불은 금초대는 계속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갈아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갈아주는데 기름을 갈아주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 새벽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새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중적으로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1터와 3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무엘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무엘로 불렀냐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주님께서 부르시는지를 제가 비교를 통해 보여줄게요. 자, 이 본문 속에 엘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자, 여러분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침대에 누워서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앉히셨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먼저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의도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번 수련회 원해서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련회 가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위해서 많은 사람 통해 준비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자, 근데 사무엘의 반응이 좀 재밌어요. 하나님이라고 반응하지 않고 엘리한테 갑니다. 자, 왜 엘리한테 갔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메신저는 엘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영향을 받는 게 누군가였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 때는 내가 그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 주변의 목회자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 청년 때는 내가 스스로 말씀에 반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주체적으로 믿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아이한테 말하구나 라고 반응해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어요. 엘리는 어떠냐? 엘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지만, 첫 번째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만났던 게 과거의 추억인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현재의 들림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중고등부 때 뜨거웠는데, 나 20대 초반에 정말 뜨거웠는데, 나 작년에 정말 은혜 충만했는데 비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로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에 내가 떨리고 그 말씀에 내가 울림이 있는 삶을 사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한때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떨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냐라는 거죠. 엘리는 여러분 말씀의 기술자였어요.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지 기술은 많았지만 말씀의 기쁨을 상실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나름대로 우리가 수련회 기술자가 되거든요. 수련회 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찬양 콘티도 있잖아. 처음에 첫 곡 잔잔하겠지. 너무 잔잔하면 애들 자니까 약간 뛰겠지. 일어서서 찬양하겠지. 너무 찬양 안 되니까 같이 잠잠하겠지. 약간 찔끔 눈물이 나겠지. 예배 드리기 전에 잔잔했다가 목사님 설교하겠지. 목사님 설교 약간 재밌겠지. 근데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지막에 또 소리 질러서 내가 감동을 하겠지. 반주 울리겠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반주 울리면 난 돌아갈 준비를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기시감이에요. 영적인 기시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를 공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입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에 수련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되게 서툴어요. 이게 지금 누가 부르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알지만 그것이 전혀 자기와 무관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전이라면, 과거라면 여러분이 현재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많은 청년들 만나거든요.
청년 수련하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기시감 때문에 반주 울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저 그런 청년 많이 봐요. 앞에서 찬양하고 뛰고 막 부르짖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사실 여기 믿는 사람 사이에 있지만 나 사실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요.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땐 전혀 찾지 않은데, 믿는 사람 사이에 수련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막상 돌아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리면 기쁜데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공허하다.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해외에 이제 코스 하나 집회 가면 상담을 꼭 하도록 해요. 제가 상담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저 상담 별로 안 좋아요. 왜 제가 안 좋아하냐? 상담을 잘 못해요. 저 완전 T거든요. F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상담하면 청년들이 조금만 대하다 울어요. 완전 T니까 제가 공감을 못하고 물어봐요. 너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저랑 얘기하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청년이 저랑 대하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멀쩡해 보이죠? 괜찮은 척 보이는데 툭 건드면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전 이것을 영적 싱크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툭 건드면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이 밑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거하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툭 건드면 넘어지는 거.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상태가 심각한데 괜찮은 척 하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안에, 내 내면이 썩어가고 골마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메이크업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괜찮을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 알려줄까요? 여기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는 멀쩡해 보이고 웃는 청년들과 조금만 깊은 대화라면 이 안에 슬픔도 있고 죄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덮어놓고 괜찮은 척하는 거, 덮어놓고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덮어놓고 은혜를 받는 건 바알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간절히 빌면 비가 내리는 건 기우제 바알 신앙이에요. 요한 신앙은 어떻게 하냐? 기경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저 이런 것이 고민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덮어놓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이런 청년들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저는요 아모스를 갖고 얘기할게요. 이건 기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름다운 천의 아름다움이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진다. 괜찮은 척하지만 결국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시험되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퀴즈입니다,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오늘 이 밤에도 또 지난 주에도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시험 든 이유 중에 하나, 땡땡처럼 뭘까요? 친구처럼.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혹시 처음처럼 때문에 얘기하냐고요. 처음처럼. 우리가 시험 되는 것은 처음 있어요? 처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든 건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남들처럼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남들만큼 대학 가려고 했고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고 남들처럼 취업하려 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을 제일 먼저 묵상해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들을 바라보고 남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의 첫 번째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사건. 그렇죠?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제가 질문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짓게 된 그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찬양 인도했던 어떤 청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외쳤냐? 무화과라고 외쳤어요. 당황스럽거든. 근데 그 형제랑 사귀는 자매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빠 사과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것끼리 사귀구나. 여기 분위기가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그 사건은 선악과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선악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에 선악과는 단어가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들기 눈치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이죠? 성경에는 선악과란 대신 선과 악을 알게 나무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선악과 하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내 스스로 읽은 적이 없고 음성 언어로 들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죠. 뭐 워낙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매를 왜 사과라고 했을까요? 주일학교 때 우리 뭘로 그래요? 그렇죠. 수박이나 베리 종류로 그리잖아요. 사과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실제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내 말씀으로 소화한 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었던 음성 언어나 그림 언어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는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멋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왕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이 첫 번째고 내가 먼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경쟁자를 죽인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 제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경쟁자를 죽여요. 내 행동과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아벨을 심판해 버린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할 때, 처음 했던 행동을 할 때 그냥 갑자기 먹은 게 아닙니다.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보고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고 먹었다는 거예요. 보기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가지고 싶고 뭔가 취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진짜 내가 원해서요? 아니면 내 또래 누군가 그것을 먹고 취하고 가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야 내 인생이 행복할처럼 느끼는 겁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과 인사를 맺으면 보면 대부분 이거예요. 나 너처럼 거기 갔어. 너처럼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누리고 있어. 잊고 있어. 그게 어느 순간 우리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죠. 듣고 본 것이 결국 먹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놓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먹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 앞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 선택적으로 경청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면 얘는 하지 마에 꽂혀요. 이거 다 해도 되는 데가 꽂히지 않고 하지 말라만 꽂힙니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마는 선악과가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상태로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먹기 좋은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거 하나 못 먹어서 내 인생이 망한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친구, 내 누군가의 말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 원망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보고 듣는 것을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가장 먼저 보려고 합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것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머무는 게 뭡니까? 제가 청년들 보면서 가장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당장 해야 될 일, 상처받은 말,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의 기억, 나 자신의 한계를,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놓아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내가 부여잡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그 말과 그 시선과 그 기억들을 부둥켜 안고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결국 내가 그 상처와 내 감정과 내 아픔을 부여잡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니까 결국 세상 말들과 세상의 기존 첫 번째 삶이면 결국 나는 상처받은 자, 여전히 그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자,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말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너 이거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세상의 기준과 공식을 맞추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그것이 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자,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보통 청년 이제 묵상 훈련을 하면 보통 이거 과제를 내는데, 너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상의 공식이 뭐냐라고 과제를 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그 다음에 외모가 최고인 세상, 스펙이 다인 세상. 그러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냐면 돈이 다란 세상 가운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돈과 다른 성경 구절과 말씀을 적어보라고 해요.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스펙이 다른 세상 가운데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돈과 다른 성경 얘기 어떤 게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공식과 다른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돈으로 다 된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간 것이 낙타가 반의 기도는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믿음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된다 생각하잖아요. 복음서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 생각하죠. 전도서는 어떤 기록인지 아십니까? 돈 많은 부자는 그 돈을 잃을까 봐 잠을 못 잔대요. 어제 잘 주무셨죠? 돈이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지금 뭐 레버리지 하려고 해서 잠이 안 와. 자, 돈은 별로 관심 없으니까 외모 얘기해 볼까요?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떤 게 있을까요? 중심을 본다. 좋아요. 성경 구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찬양팀 형제. 자, 우리 형제님, 여자친구, 이성친구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길 바래. 오케이, 좋아. 자, 누가 이제 소개시켜 준대. 질문했어. 이뻐? 착해? 그럼 가, 안 가? 기도해 볼래요? 오케이, 좋아요. 나중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성경에서 가장 미인이 누구였어요? 미인. 성경 구절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가장 미인. 사라 어때요?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년에 이뻤겠다. 충분히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라헬 어때요? 라헬. 남자가 기다리잖아. 야곱이 라헬 보고 막 힘이 쏟거든요. 이쁘다는 거예요. 또 누구 있을까요? 리브가? 오케이죠. 리브가. 또 연예인 말고 성경에 있는 여자. 성경에 있는 에스더 어때요? 에스더. 제국의 왕이 선정할 정도면 이뻤겠죠. 근데 저는 에스더는 약간 부담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약간 테토니어 느낌이 약간 있죠. 약간 부담스러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 가면 또 이상한 애들 있어. 저 구석에서 뭐라는지 알아? 성에서 가장 미인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 드릴라, 바세바. 이렇게 판무바타 좋아할 수 있어.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근데 성령의 미남은 누굴까요? 최고의 미남이 있어요. 성경의 비주얼로 최고. 모세? 요셉? 모세? 모세는 그냥 털을 많은 털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사울도 외모인데 사울보다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보통 이스라엘 남자보다 키가 훤칠하다, 장군감이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미남. 요셉, 성경에서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게 결부된 표현인데 외모로만 최고가 있어요. 다윗 근처에 있어요. 다윗 근처에. 여러분 다윗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자, 다윗 외모 출중했다 손 들어봐요. 별로였다 손 들어봐요. 별로니까 중심을 보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다윗의 얼굴이 곱상하던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사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다윗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키가 훤칠하고 왕이 될 상인데 다윗은 얼굴이 곱상한 뉘앙스로 부정적으로 뉘앙스가 나오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아들 중에 최고의 미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압살롬이야. 압살롬. 압살롬은 요즘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다? 어떤 교회한테 오르나미시라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티가 났다. 왕이 될 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딜까요? 머리카락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가 왜 죽을까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어요. 성경이 나름대로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탁월한 외모가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 활용법입니다. 스펙이 다른 세상 가운데 스펙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듣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골리앗 최고의 스펙이죠. 피지컬 뛰어나죠. 전쟁 능력치 경험치 다 뛰어나죠.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은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을 들 때 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뭐라 얘기하냐? 물맷돌을 치면서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들짐승은 물 썼던 믿음의 스토리로 세상의 스펙을 무너뜨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활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먼저 선택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고 그 속에 답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묵상이라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묵상은요 오늘을 살아갈 하늘의 업로를 담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통 할 때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그게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나의 말씀이 레마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할 레마가 되는 작업이 묵상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레마로 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반응하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주여 이 종이 듣겠습니다는 반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또 다른 들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듣는 자가 두 개가 울린다는 들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본문은 두 가지 들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면의 음성에 주여 이 종이 듣겠습니다는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해서 결국 두 귀가 쩡쩡 울리는 들음이 엘리가 들을 들음인데, 자, 성경에서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레미야 말씀과 열왕기 말씀 보면 이건 심판의 재앙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사무엘은 주여 이 종이 듣겠습니다 반응하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엘리 입장에서 하나님 저 그래도 왕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였잖아요. 저 잘못도 아니고 저희 아들 잘못 때문에 저까지 저주하는 거, 저희 집을 망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좀 억울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엘리를 심판한 이유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거 젠지 여러분 알죠?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발 디디면 안 되고 그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놓아주지 못할까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면 뭐가 죄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무심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심하게 그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는 이르시 됩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 여러 번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한다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원 제목은 이거예요. 신성한 침입자. 근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느낌이 안아서 틈입하신 하나님. 틈이라는 단어가 뭐냐?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끊임없이 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리면 영적 신골에 빠져 결국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말씀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심지어 내가 자면서 밥 먹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요청하면 꼭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자매 때문이에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죽기 전에 온 거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살이 되던 해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청년부 수련회 가면 성경 한 장을 읽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 1장인데 이 자매가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읽고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 전에 에베소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는 거예요.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에베소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보통 시습하면 어떤 분들은 반복된 단어 찾으라니까 씁니다, 읍니다 찾는데 그런 건 예수님도 좀 힘들고 여러분 어떤 단어 많이 반복되냐? 안에서란 말이 반복돼요. 볼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에베소 전체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매가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죽기로 결정했니? 물어보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은 가끔 엄마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요? 전 이거 자주 들어요. 엄마가 너한테 뭐라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기 눈을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너만 안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엄마의 저주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어봤어요.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하도 많이 싸웠대요. 갈라서려고 했대요. 엄마 아빠가 도장을 찍으려는 그날 엄마 뱃속에 자기가 있었대요. 이 두 부가 아이를 놓으면 행복해질 걸 생각했대요. 그럼 아이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싸우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아빠는 다른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새 가정을 차리고 엄마가 얘를 키우는데 엄마가 얘한테 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내 삶의 소망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아이를 원망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삶이 힘들어 한다. 그래서 자꾸 너만 안 했다면 너 때문에 엄마 저주를 계속 날마다 듣고 묵상한 얘는 내가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20살이 되던 해 내 인생 결정했을 때 난 없어져 버릴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엄마 아빠에겐 저는 원치 않는 unwanted baby지만 저는 하나님의 wanted baby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자 이 자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살기로 시작하고 비전을 품어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난 지 8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 자매 뭐 하고 있냐? 청소년 애들 중에 그 사고 치면 9호 처분 받으면 소년원 가거든요. 6호 처분이 되면 좀 갱생의 여지가 있대서 얘네들을 6개월 보호 감찰을 해요. 6개월 보호 감찰을 하는 사회복지사로 얘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얘네들의 가정 환경이 자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의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상처도 말씀을 만나면 누군가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다시 달라지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선으로 된 거 혹시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가방 메고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그 이집트에 있는 아슈트라는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슈트라는 지역 안 들어봤죠? 그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요청해요. 근데 선교사님들 사역은 대부분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자, 아슈트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 이집트 상을 보면 이집트는요, 이슬람이 90%고 10%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에도 콥틱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라 얘기를 해요. 자, 콥틱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손에 십자가 문신해줘요. 그리고 제가 갔던 기간이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 전에 콥틱 기독교인들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근데 콥틱 기독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되게 사랑해서 되게 안 읽어요. 성경을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손때도 묻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놔두고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성경에 내 눈물이 내 손때가 묻지 않도록 해요. 막상 성경은 잘 모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콥틱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 저한테 묵상 강의를 요청해서 가기로 했어요. 자, 아슈트가 어디냐면 카이로에서 이렇게 도착하면 6시간 차로 가야 돼요. 보통 제가 가면, 해외를 가면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픽업을 나오거든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닮은 어떤 이집트 중년 아저씨가 손짓을 하면서 여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떡하지? 내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타라고. 메일을 보니까 선교사님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는 이슬람권이고 군사정권인데 여기 우리가 가는 이 아슈트 지역까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몰래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시간이 노출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으면 군인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교제한다고 흩어지자. 이게 우리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차가 현대차예요. 근데 사이드미러가 일단 꺾여 있어요. 룸밀로 가야 돼요. 이 룸밀로 밑에는 빛나대 같은 사진이 있고 자 여기 잘 보면 이 아저씨가 지금 통화 중이에요. 지금 사막을 운전하고 자꾸 통화를 하고 가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러다 내가 아이프스에 납치되나 싶었어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6시간 사막을 가르고 도착했고 어떤 아슈트라는 한 동네 초등학교 교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에요. 콥틱 기독교인.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왜 오게 된지를 들었어요. 여기는 이 자매가 이 교실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옆에 사람들은 이 자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전에 우울증이 심해서 날마다 죽고 싶다 얘기를 달고 살았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 간호사인데 이 선교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자매님은 말씀을 읽으면 삶의 기쁨을 회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권합니다. 근데 콥틱 기독교는 성경책을 읽는 게 부담이 있잖아요. 이 자매가 영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일 성경 중에 데일리 바이블 영어로 된 걸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책보다는 잡지 같으니까 이걸 날마다 읽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죽겠다는 자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웃기 시작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가 날마다 죽고 싶댔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쳤니?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쁨이 생겼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말씀 묵상을 가르쳐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가르쳐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요청했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거기 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 그래도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저희가 작전을 어떻게 짰냐? 제가 한국말 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한 걸 이 자매가 아람어로 통역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계획은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국말 했는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선교사님이 내 말과 다르게 통역한다는 걸 느꼈어요. 내 말과 다르게 통역을 해요. 그러면 통역을 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과 자매가 대화를 나눠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1시간 타이트하게 준비했는데 거의 10분 자기소개하고 끝났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여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조금만 토론이 벌어지고 그리고 1시간 뒤 진짜 군인이 와서 뭐하냐 물어봐서 우리가 교제한다고 이렇게 해서 흩어졌습니다. 저 22시간 두바이 거쳐 카이로 가서 6시간 차로 들어갔는데 1시간도 못하고 10분 깔짝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카이로에 올라와서 한인교회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한인교회 섬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한국인들을 만나는 거.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네가 만났던 그 사람 중에 2사람이 여기 시내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3일 동안 머물 테니까 시간 될 때마다 자기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나누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왜 여기까지 왔냐? 너가 가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평생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나는 자기소개 10분 했는데 이게 변화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떤 게 은혜가 됐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게 너한테 감동이 됐니? 여러분 이틀 사람들이요 되게 순수한데 눈치가 없어요.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왔니?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 멀리서 여기까지 보냈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창세기를 최근에 묵상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보들을 보면 그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끼리 얘기해 볼게요. 아브람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이삭요? 괜찮아 보이죠?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어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희대 사기꾼, 전성절을 능가하는 사기꾼. 그렇죠? 요셉, 애가 눈치가 없어. 그리고 형들이 얘를 팔아버려. 여러분,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막장 얘기입니다. 막장. 여러분, 막장이 뭔지 아십니까? 탄광에 가면 끝장이 막장이에요. 인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끝장이 막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막가장이 있어요. 연극의 막가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한번 치면 1막, 2막, 거기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막장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이 막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생의 중요한 막가장의 말씀으로 이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막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취업이란 또 다른 인생의 막가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막가장으로 이르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를 통해 막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막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이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르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르셨고, 이삭에게도 이르셨고, 야곱에게도 이르셨고.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 두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죠.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 집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 스승의 사건을 말하기가 꺼림칙하죠. 엘리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했냐?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엘리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뭐랍니까? 네가 어찌 내 예물과 나보다 네 아들 더 중히 여기냐? 왜 네 인생의 첫 번째가 내가 아니라 너의 소유와 너의 아들이냐?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끝낸다가 아니라 원래 의도는 그 죄를 끊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너희 인생의 첫 번째로 우선순위 삼는다면 나 또한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버림받지만 사무엘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자, 사무엘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사무엘의 자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자로 세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있는데 주여 이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왜 않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제가 띄워드린 글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첫 번째로 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몇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한 몽골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청소년기에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꿈인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와서 살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한국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인데 추방당해서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몽골에 돌아가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기억 때문에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 하냐? 몽골 청년을 데리고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 섬기는 단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때 만났던 청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 몽골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다 제가 몽골 사람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제가 몽골 사람이요. 왜 그러냐? 몽골 사람이요, 러시아 혼혈에서 더 이국적이고 딱 보니까 제가 더 순수 혈통에 가까워요. 자꾸 저한테 몽골어로 얘기하길래 자꾸 나한테 왜 몽골어로 얘기하냐 물어보니까 징기스칸 옆에 너 같은 사람을 본 적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자, 이 청년이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 강의를 듣고 제 말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몽골을 변화시키며 기억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주여 이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학교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팀 좀 앞에 나와서 반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분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왔던 이유가, 이분은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난 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실 오늘 밤에 제 아이를 데리고 남편 몰래 티켓팅해서 한국으로 도망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 묵상이 빌립보였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저 미국에 왜 왔냐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잘 지내고 있는데 대학원을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남편을 만났대요. 남편 따라 미국 가면 남편이 잘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남편 따라 미국 갔더니 남편의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잘 신경 쓰지 않아요. 미국 갔더니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없고 경단녀가 됐어요. 아이를 내가 독방 육아를 해요. 시어머니가 구박해요. 너무나 힘든데 유일하게 위로가 교회였대요.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읽으면 기뻐하라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기뻐해요?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데요. 시어머니가 구박하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모임에서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나누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하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묵상하고 돌았던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해요. 화가 냈던 이 자매가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이 이제야 뭔지 알겠어요. 어떤 뜻인데요? 처음에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이요,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이란 감정을 가지라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주 안에 기뻐하는 뜻은 너라도 이 가정의 기쁨이 되어줄래? 너라도 그 교회의 기쁨이 되어줄래? 우리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학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일터예요. 나의 삶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줄래? 너라도 나의 기쁨이 되어줄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내 삶의 왕으로서 모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에게 말씀한 그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그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